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밥소르기는 사역의 장애물은 자기 힘과 소유와 재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찬송가 노랫말을 새기며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르훔과 심새는 유다 사람들이 건축하는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고발합니다. 만일 이 성읍이 재건되면 다시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소를 내려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성전 공사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심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가 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권력으로 억제해 오랫동안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은 유한한 인간의 권력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의 억제력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권력과 기간을 뛰어넘어 역사합니다. 대적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여 귀한 자들의 재건 사업을 방해합니다. 앞서 그들의 도움 제안이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은 확증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도움을 주려 했다면 2장의 귀한 자들 목록에서 조상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던 자들이 침묵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귀한 자들의 성전 재건 작업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대적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법적으로 재건을 막기 위해 계략과 술수를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역사가 대적들에게 방해받는 현실에 귀한 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망연자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대적의 성공과 귀한 자들의 좌절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 실현되는 것보다 생각 이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깨졌음을 혹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의 좌절과 패배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귀한 자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 즉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과는 반대로 가는 현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만 그 좌절을 겪도록 하셨던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조급함과 불신앙적인 좌절과 염려보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때때로 인내로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좌절과 염려로 조급해진 마음은 사탄이 틈타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엉망이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결국 성전 건축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11절로 16절은 왜곡된 보고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의 방해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후에서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적들은 상소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 국고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모함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부르며 곧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제국 곳곳에서 반역을 제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왕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큰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얻은 결과라면 그 사람은 패배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적들은 자신들이 왕의 녹을 먹고 있는 신하로서 왕에게 지극한 충성심으로 고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는 증거로 왕에게 과거 기록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왕의 강서편 영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할 의지도 이유와 여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방해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정황을 과장하고 왜곡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17절로 22절은 왜곡된 정보에 휩쓸림입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대적들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예루살렘의 역사가 끊기지 않는 반역의 역사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은 조공을 거두어들일 정도로 능력 있는 군왕들을 배출했다고 언급합니다. 대적들과 왕 모두 반역에 민감하여 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일에 급급한 자들은 불안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왕은 성읍 재건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사 제국이 어떤 해를 입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도 미리 싹을 잘라버리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자신의 이권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공의나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사는 것,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모함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은 잠시 득세하는 악입니다. 대적들은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력을 동원해 모든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는 당분간 재개될 수 없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은 이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들이 단지 강대국의 식민지로 남아 노예처럼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서적 압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포로 시기를 다 채우고 새 시대를 맞이한 귀한 공동체는 주변 나라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시기가 다 찰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했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기 쉽습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방해해도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딜 때 결국 열매를 보게 됩니다. 위기 상황이 전개될 때 두려워하며 멈칫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익과 힘을 지키기 위해 악을 서슴지 않는 세상과 오늘도 마주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녹록하지 않지만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서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